샬롬. 오늘 주시는 이사야 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15번째 시간으로 이사야 62장 이하의 말씀과 66장까지의 이야기를 함께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역시 이사야가 짧지는 않습니다. 짧게 볼까 고민도 했는데 한번 또 그냥 좀 어렵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62장의 내용을 좀 살피면요,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쓰여진 그 장이 이사야 62장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이나 또 우리의 삶의 내용을 보면 꼭 그 원칙과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냐? 심는 대로 걷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심는 대로 걷는 법칙은요, 절대 성경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벗어나지 않지 않는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분명히 심은 것에 잘못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고난의 70년이 있었지 않는가. 그래서 고난의 세월이 다 지나가니 아마도 죄악의 대가를 다 치르고 났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관계가 청산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가 성경 61편이나 60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아직 죄악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뭔가 막혀있다. 이것은 그냥 그런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또 그 해결되지 못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막혀있거나 응답이 없겠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제 돌아오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 백성이 돌아오게 될 것. 그래서 그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그 얘기는 뭡니까? 70년간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문제 해결을 받고 이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의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 나의 기쁨이란 뜻이죠. 하며 내 땅을 비울라라, 나의 부인이다, 결혼한 여자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여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딱 느낌만 봐도 뭡니까?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황무지한, 그리고 성읍이 되었을 때 여우나 동물들이 짝짓기 하던 그 황폐한 성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기쁨이 되었고 그 성은 나의 결혼한 신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정성을 기울인 땅이 될 것이고, 버림받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랑 되어주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기쁨이며 신부가 되어지는 회복된 땅이 될 거다. 참 그들에겐 기쁨이 되겠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깃발, 기치를 들라. 왜? 그들이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그 길을 닦고 돌들을 치워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실 때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너의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의 구원이 이르렀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 구원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 구원은 바벨론 포로 가운데 노예중 생활 가운데서 이제 건져내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곧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그 사이 관계 속에서 죄와 허물이, 그리고 징벌과 징계로 그 모든 문제들이 해소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뭐라고 합니까? 11절 뒤에 보응이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잘한 자들에게는 구원과 상급과 보상이 돌아올 것. 종국사적 역사의 종말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마도
벌 받을 사람은 벌 받게 될 것이고 상 받을 사람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마도 역사의 끝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우리가 바벨론의 70년간 보충교육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받았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구원이 이른다는 거. 아까 성경의 원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칙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심는 대로 걷는 것.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되면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성적표가 나오죠.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징벌과 상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바로 그런 것처럼 마지막에 있게 될 것이고 그러나 너희들은 이제 그 모든 것들 죄와 허물에 대해서 이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62장의 제목이 뭐라고요?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63장은요. 문제는 이렇게 회복된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지금 부담스러운 게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하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가장 가까운 형제였던 나라 에돔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먼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도 에돔이 와서 또 어렵게 할까봐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그 나라 때문에 어려워합니다. 에돔이 어떤 나라입니까? 형제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정말 그 뒷문을 닫고 자기의 형제 나라를 잡아다 먼 나라에 팔아먹었던 아주 못된 아마 민족이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에돔을 끔찍하게 심판하시겠다고 3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을 치니까 그 피가 얼마나 낭자던지 그 피가 옷에 튀어 더럽혀졌다. 참 이렇게 처절하게 심판당할 거니까 뭐 하지 말란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사야 34장에도 그리고 에스겔 35장에도 예레미야 49장에도 또 오바댜서에도 다 누구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에돔에 대한 심판을 처절하게 심판당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두려울 때 두려울 것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우리를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오늘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절대 악인들을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어렵게 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63장에는요 우리가 이사야를 약간 뭐라고 했습니까?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1장부터 39장 40장부터 66장까지 쓴 이 이사야를 쓴 사람이 같다 다르다라고 봅니까? 다르다라고 보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근거가 또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볼까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뭐 했다고 나옵니까? 유린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 예루살렘이 망할 것에 대해서 유린당한 것에 대해서 이 기록자는 이미 그 사건을 보고 나서 기록되어졌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이사야는 쓸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게 예언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고 이미 역사를 보고 기록된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증거로 18절이 있고요. 64장은 주의 종, 바로 아마도 이 예언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이 알고 보면 자신들의 죄악 때문임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인이고 잘못했으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오니 우리를 다 주의 백성으로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하면서 10절에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좀 전에 봤던 63장 18절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사야 이후에 쓰여졌다라는 거. 예루살렘이 다 지금 뭐 했다라고 써졌죠? 불탔다. 이거 BC 586년 5월 7일에서 10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걸 추억하면서 이 주의 종의 기도를 드리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성전이 불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폐하게 되었다는. 그래서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하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며 구원의 사랑이 속히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돌아온다고 했지만 그렇다면 빨리 이것을 끝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예언자의 탄식과 기도가 64장에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66장은요. 65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어디에서 이야기가 나오던가요? 성경에 보면 혹시 요한 계시록 때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쯤에 나오죠. 그런데 그 이야기 이전에 한번 이제 이사야 65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 65장은요 그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남은 자들이 누릴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들은 영생의 축복을 받을 텐데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시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다. 그러니까 진노를 내릴 때 의인이고 악인이고 마구잡이로 다 멸하지 않고 얼마를 남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8, 9절의 이야기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가서 기억나죠? 그리고 이사야서에도 보면 뭘 얘기하고 있냐? 남은 자, 숨겨준 자, 숨겨짐을 입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간간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심판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지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심판이라면 솔직히 우리는 종말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우린 종말이 두려운 사건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기에 우리의 생명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겠지만 고난에 대한 두려움은 있겠지만 절대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종국사적 종말은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요 소망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극을 줄여가는 이 모든 시간이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 앞에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었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새 시대가 되면요 기억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이런 거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런 것 없이 이제 우리에게 정말 기쁨만 있는 새하늘과 새 땅만이 있을 텐데, 근데 이게 이 계시록과 다르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좀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것에 두 가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새롭게 돌아온다는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두 번째 뭐냐면
언젠가 이루어질, 우리 기억나죠? 천년왕국이란 거.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이루어질 천년왕국도 영원한 게 아닙니다. 천년 동안만 잠시 유지되는 그 천년왕국을 이해하는 것 아닌가. 왜냐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알곡과 쭉정이가 있을 텐데,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자들을 잠시 붙잡아두는, 어떻게 보면 흔들리지 않도록 두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모아두겠다는 거예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것이 좀 달라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는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목되어 죽는 자를 저주받는 자이리라. 여러분, 진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면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가 있지도 않을 거고, 그렇죠? 죽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영원히 그곳에 있게 될 텐데, 그렇지 않는 내용들을 보면 65장의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은 아닙니다. 그리고 25절에 우리가 찬송, 예전에 어린이 찬송에도 나왔던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거는 결론인데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성산에서는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을 누리려면 우리가 마지막 때쯤에 먼저 알곡과 쭉정이 중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곡이 되어야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는 걸 붙잡도록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볼 것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둘 것이며,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어렵지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66장은요 제목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마태복음하고 거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2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이거 산상주훈 중에 하나 나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령이 나오죠. 온유한 심령도 나오고 애통하는 심령도 나오고, 그런 자들을 다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돌보시겠다는 거. 심령이 가난한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리고 이사야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죠.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몫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업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았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지금 2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이 있지만 3, 4절에는요 어떤 자들이나, 우리가 이사야 때 보면 이사야가 하는 예 중에 하나가 있죠. 그러니까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형식적인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저 이방인처럼 재물이나 드리고 그거 남은 거 먹고 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척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듯이 하는 거.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진짜 기쁨이 없거나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문제가 생긴 자들에게
바로 바벨론 70년간 머물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익숙해졌지만 이 이사야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뭐라고? 너희들 거기 너희들 고향이 아니야. 나의 시온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아, 바벨론을 좋아하지 말란 얘기죠. 바로 그런 의식을 너희들이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16절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우리가 바벨론에서 돌아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언젠가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누가? 바벨론도 심판을 당하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을 사모하면 안 돼요. 우리의 돌아가야 될 본향,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진짜 이주에서 살아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왜? 예수님이 돌아오시면 오늘 16절에 보면 재림하시면 어떤 심판이 일어납니까?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푸신 즉 여호와께 모든 자가 뭘 당해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불과 검이 나오죠. 그 좌우의 날성검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혹시 그 징조로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 뒤에 무슨 떼가 따라가던가요? 독수리 떼가 따라다니는 우리가 상징과 그림을 보게 됩니다. 곧 그 얘기는 뭡니까? 독수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간 자리에, 재림 예수가 지나간 자리에는 이런 죽임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독수리를 날게 됨을 통해서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시록에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시고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둘 소망은 어디냐?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 22절 볼까요?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이사야가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65장과는 조금 더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절대 망하지도 죽지도 않을 테니까 바로 그런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그 앞에 것들이 제가 다 못 읽었지만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24절을 읽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함이 되리라. 아멘. 벌레가 죽지도 않고 불이 꺼지지 않는 곳, 거기는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한 자들은요, 결론은 지옥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들은요, 22절처럼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분명히 분별해서 예수님의 재림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그 뒤에 독수리가 따르듯이 심판이 이루게 될 텐데, 여러분, 어떤 자가 남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 이사야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찾는 자, 기다리는 자, 진리의 빛이 비춰진 자, 하나님을 믿고 그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형식만 남아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면 결론은 어떠가 됩니까? 불도 꺼지지 않는, 그리고 혐오스러운 벌레가 죽지도 않아 괴롭히는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해야 되는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새벽을 드린다고 구원받는다, 이거는 아니겠지만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떨고 두려워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계명과 그 말씀의 즉각적 순종을 통하여서 오늘 이 새벽을 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함께 거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곳에 빛과 소금으로 빛이 되어 많이 널리 알려 비치고 소금이 되어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